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갈 바를 모르고 심신이 지치고 고단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이 유일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는 항상 시편 읽을 때 늘 표제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1편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가? 거기 보면 뭐요? 피난처이신 여호라 그랬죠? 예. 요거는 성경 원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이 표제를 해서 이 시편을 잘 읽을 수 있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이 표제를 달아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편 11편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신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여기서 보니까 이 피난, 피신, 즉 무언가 자기 자신의 삶에 절박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곤고할 때, 괴로울 때, 이럴 때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나? 우리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피신했거늘.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거예요.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굉장히 그의 젊은 시절은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특히 사울에게 많이 쫓겼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얼마나 다윗이 광야로 또 이방인의 땅으로 동굴로 이 다윗의 삶인 전반기 그 젊은 삶은 피난하는 삶이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그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때도 역시 다윗은 피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피신을 많이 한 사람은 아마 성경에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물론 야곱도. 근데 야곱은 자기의 잘못으로 피신한 거예요. 야곱은 사실 자기의 잘못으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애매한데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피신했거늘. 그래요. 다윗은 아주 처음부터 잘 결정한 거예요. 다윗은 이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곤란한 때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에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처음에 잘했어요. 정말 내가 여호와께로 피신했거늘. 다윗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산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건짐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보호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나를 해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세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이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특히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큰 공경에 처했을 때, 큰 환난과 고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로 피신했거늘. 여호와께로.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만큼 좋은 선택은 없어요. 근데 엉뚱하게도 어떠한 사람이 어찌하여 너희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여라 하느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은 그것만큼 더 안전한 게 없고 그것만큼 잘한 게 없거든요.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앙자들은
하나님께 피해서 뭐 하느냐? 야,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너가 살 것 같느냐? 그냥 산으로 가라. 뭐예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신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때 이 세상은 어때? 불신앙자들은 교묘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널 돕겠느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겠느냐? 교묘하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힘센 자에게 갈까? 권력 있는 자에게 갈까? 날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유혹이 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피했는데 교묘하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뛰어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나 세상은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이 마귀와 세상은 교묘하게 아주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양한 미혹과 유혹으로 어때요? 하나님께로 뛰어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과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별 유익이 없다. 하나님 가까이 해봐야 너를 도울 리가 없다. 항상 이 세상은 그래요. 또 불신앙은 항상 그렇게 유혹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장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악인이 가득하고 악이 번성할 때,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악인들이 막 번성할 때예요. 악인이 활을 당겨서 자기 화살을 시에 매기고 어둠 속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들을 쏘려하는구나. 여기서 이 악인은 또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교묘하게 몰래 이 마음이 바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도예요. 신자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바른 사람.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들 앞에 어때요? 교묘하게 화살의 시를 매기고 이게 뭡니까? 시험을 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산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는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어때요? 교묘하게 시험을 겁니다. 그 시험을 꼭 이겨야 돼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금세 마귀가 찾아갖고 어때요?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바로 그게 뭡니까? 악인이 활을 당겨서 자기 화살을 시에 매기고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꼭 마귀는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마귀는 어둠 가운데서 몰래 숨어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잠깐이라도 영적으로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면 어때요? 그 마귀는 한순간에 이 화살이 어때요? 악인이 활을 당겨서 자기 화살에 시에 매겼단 말이에요. 이 화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 화살이 한순간에 그냥 어때요? 깨어있지 않는, 마음이 바른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 이 시험의 화살을 날리면은 자칫하면은 그 시험의 화살을 맞고 크게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는, 이 악인은 한순간에 우리를 어때요? 이 시험의 화살로 넘어뜨려가지고 우리를 그냥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악인을 경계하고 마귀를 경계하고 이 세상을 경계하고 자기 안에 불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그것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불신앙의 화살과 시험의 화살을 날려서 나를 한순간에 그냥 넘어뜨릴지 그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고 기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때 하나님 믿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자꾸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의 때, 고난의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조금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이 신자들도 믿음을 자꾸 잃어요.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손으로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말고 어떤 신비한 이상을 보려고 하지도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항상 간직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주변에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악인이 막 번성하고 악인은 저렇게 활개를 치고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데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왜 이렇게 자꾸 쇠퇴할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함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요. 오히려 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죠. 여기서 터가 무너지면 뭐예요? 이 터가 무너지면 세상이 악으로 인해서 세상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터가 무너지잖아요. 법도 무너지죠. 경제도 무너지죠. 도덕과 윤리도 땅 떨어져 갖고 동성애자들이 길 한복판에서 저렇게 자랑스럽게 춤추고 노래하죠. 지금 어느 한 구석에 지금 우리나라 정상적이 없는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바로 4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구워보시고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여기 보니까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구워보시고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고난이 오래가고 기도응답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안 되고 자꾸 어려움은 커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쌓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이제 나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듭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낙심이 되고 낙막이 되고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말씀도 읽고 싶지 않고 뭔가 영적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의욕과 열심히 자꾸 확 떨어져 버려요. 그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늘 성전에서 저 하나님의 성전, 저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때요? 지금 우리를 보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을 봐요. 여기서 인생들은 우리 성도와 악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날 보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살펴봐요.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확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말씀을 놓치고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러지 마요. 그러한 생각은 당연히 들긴 하겠지만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때 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4절 시편 11편 4절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성전에 계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사람에게 눈을 떼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매 순간 살펴봐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놓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밀착해 있어요. 잠시도 떠나는 법이 없어요. 절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이 뭐냐?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곤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는 그거는 가장 치명적인 해를 입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절대 하나님 신뢰 안 해요. 악인은 하나님 신뢰 안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미워해요. 하나님 증오해요. 악인은 하나님의 신경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그래. 하나님 같은 게. 하나님을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미워해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악인들 위에 그물과 불과 유황과 열풍을 빛처럼 내리실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악인이 잠깐 번성하고 악인이 잠깐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악인들 위에 그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그물을 내리잖아요. 포악한 짐승을 잡을 때 위에서 그물을 열어가지고 짐승을 잡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물과 그것뿐이에요. 불과 유황과 열풍을 빛처럼 내리질 것이니 이러한 가운데서 악인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악인이 가득해요. 우리나라는 이 악인이 지금 권력을 잡고 이 나라 전체를 지금 이 전체를 아주 그냥 무너뜨리고 있죠. 망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자들의 말로가 어떨 거예요? 저런 자들의 말로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그물, 저들을 사로잡을 곤란한 그물과 거기에다 불과 유황과 열풍을 비처럼 내린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악인과 손을 잡으면 안 되고 악인과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악인과 동료가 되면 안 돼요. 악인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왜? 그 악인 때문에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 그물과 불과 유황과 곤란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절대 악인을 멀리해야 돼요. 악인과 잠깐 같이 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도 말고 악인하고 잠깐 있음으로 뭔 유익을 얻을 생각하지 말아요. 될 수 있으면 악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악인이 받는 그물, 불과 유황과 열풍.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벌을 주는 거예요. 형벌.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은 어때?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게 악한 대로 징벌하고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웃을 때, 악인이 번성할 때, 악인이 강대할 때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지 말고 우리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악인들을 그들을 아주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 그들에게 형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하나님이 손에서 처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대로 손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죄의 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악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의 길로 가면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쳐, 형벌이 닥쳐, 징벌이 닥친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진실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움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일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의인은 축복을 받지만 악인은 형벌을 받는 겁니다. 악인은 형벌을 받아요. 이것이 다윗이 비록 자기의 생명을 쫓는 자들의 그로 인해서 쫓김을 받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저 악인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이 행한 대로 형벌을 줄 것이다. 저들에게 고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 쫓기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예수님이 시편을 가장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시편 전체가 예수님의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악인에 의해서 많이 쫓겨다녔죠. 사두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트집 잡고 예수님이 뭘 행하기만 하면 그것 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했죠. 예수님만큼 악인들의 쫓김을 받은 사람은 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의로운 자를 지켜주시고 의로운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에게 오면 다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죄인들도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보호하셔요. 악인도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도 의로운 자로 여겨주셔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죄인은 반드시 주님께로 와야 돼. 그러면 사요. 하지만 주님에게 오지 않으면은 악인은 반드시 악인의 보응을 받는다는 게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 위에 그물과 불과 유황과 열풍을 비처럼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인들은 지금 자기 앞에 닥친 그물과 불과 유황과 열풍을 모르고 지금은 또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재미난 것을 쫓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악인이 밀어난 거예요. 왜? 자기 앞에 곧 도살장이 그 앞에 있는데 계속 가면 그 도살장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 앞에 가기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전부 그냥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이 세상에다 딱 맞춰놓는 사람. 자기의 삶을 하늘에다 맞추지 않는 게 다 악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늘에다 맞춰야 돼요. 우리의 인생 설계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 설계를 저 하늘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이 땅에다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다가 자기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왜?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니까. 이 땅 잠깐이잖아요. 이 땅은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다만 인생 설계해 놓으면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 거기까지 우리 인생을 설계해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악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빨리 주님께로 나오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면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평안과 안전은 어때요?
주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피난처라고 하는 그 피난처들은 사실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돈이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이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땅이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강한 무기와 권력이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힘이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아름다움이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에게 늘 피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루의 삶도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심령이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악인들로 인해서, 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에게 피신해야 돼요.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신한 상태에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경건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항상 예수님께 피하는 걸 늘 부지런히 자주 해야 돼요. 다른 데 피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거기에 가봐야 결국은 또 다른 악인과 또 다른 악을 만나요. 또 다른 함정에 빠져갖고 또 거기서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시편 11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떠한 피난할 일이 있으면은 이 시편 11편 말씀만 읽으면 돼요. 이 시편 11편 말씀만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주어지고 안심이 되고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매일매일 이 시편 말씀을 좀 읽고 시편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환난과 악인이 지금 이러한 이 악이 번성하는 이런 시대,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에 가서 피난처를 삼음으로 참된 안식과 은혜를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귀한 피난처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피난처 되신 이생과 내세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항상 피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